은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기게 될 때에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버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할 수만 있다면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두들겨 맞고 수차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도 겪게도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누구에게는 가정을 잃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족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정말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 우리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서 빨리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데 전부 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뒷면에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이 따라오는 면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변화시키고 피해가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목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면 1차적인 목적지는 삶의 어려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쏟아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목적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면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은 고생이라고 우리가 정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생은 구분지어집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난과는 또 차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유로를 버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버리면서 한 달에 3천 유로 버는 직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10만 유로를 벌다가 한 달에 3천 유로가 오니까 여태까지 쓰던 씀씀이와 냈던 모든 재정적인 상황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절망과 고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월 3천 유로를 벌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알바니아 판자촌을 가니까 평생 동안 직업이 없었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월 3,000유로를 버는 그러한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판자촌을 버리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식사도 할 수 있는 식탁도 넣을 수 있고 이러한 월세집이라도 하나 마련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3,000유로의 직업을 가진 것은 인생에서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은 항상 나 중심적인 상태에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고생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통과하게 되는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경 자체가 고난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고통이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고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과 동시에 걱정, 근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놓쳤을 때 오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반응.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만 독특하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있고 이전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옛자아의 틀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이 세 사람의 지배력을 받지 못할 때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서 주님의 인간적인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배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난리치면서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이는 문제, 우리로 따지면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풍랑이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주님한테는 고난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 둘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 하나도 없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만 온전히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생을 볼 때에 33년의 인생을 볼 때에 단 한 번 주님께서 정말 고통으로 경험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이 전까지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다 만나도 단 한 번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고통을 토해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유일하게 충돌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를 기름을 짤 때 그 틀에 놓고 막 으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겟세마네가 의미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젖짜서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간절한 상태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이 두려움과 슬픔, 얼마나 컸는지 땀에서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을 상징화해서 표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걱정은 제자들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표현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벌벌 떠시는 이 모습이 정말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겁을 먹으면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고통스러워서 번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참새야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왜 먹을 거 입을 거 아빠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벌벌 떠시면서 그 극한의 두려움을 표현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극한의 두려움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보면 십자가 사건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벌벌 떠신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벌벌 떠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찍혀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평강 속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신다라고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 교부인 폴리카 86세 때 화형당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불에 타 들어가면서 인간이 온몸이 다 탄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 중에 거의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나 폴리캅이나 우리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그 앞에서 자녀가 튀겨 죽고 부모가 죽어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신 것입니까? 마음을 쥐어짜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주님의 고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게 그토록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은 좀 남아있지만 십자가 사건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내가 잠시 후면 반드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주님은 벌벌 떠시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자리로 가시면서 내가 이 잔을 받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갈기갈기 찢겨져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절규를 들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과 소원을 투영할 때에 한 가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과 원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빼놓고 내가 인생의 주인장이 돼서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성공이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방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되어서 하나님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지금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목적지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각자 성도님들마다 삶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자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나쁘다라고 내가 판단한 상태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재정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졌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둥병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 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감염이 되어서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산채로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몸을 긋고 뜨거운 물을 막 갖다 부어도 전혀 고통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내 안에 이러한 고통이 없다?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난 죽는다, 하나님 놓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정이 없는 게 고통스럽고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자녀의 건강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벌벌 떠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에 놓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만 하셔서도 겟세마네에서 벌벌 떠시면서 고통을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내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통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을 텐데 고통도 없고 점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무뎌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그만 하나의 일만 간섭하신다라고 느껴져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간증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은혜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좋은 찬양, 우리 은혜관 공동체에서 울려지는 그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성, 이런 거 들어도 하나님 내 안에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격들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하는 이 진짜 고통, 이 진짜 고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이다, 망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와도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부터 터져나는 그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놓치면 난 죽는다, 그냥 인생 끝난다라고 그냥 못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양면성입니다. 은혜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놓치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민감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정말 어렵고 막혀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